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지 날짜로 4월 15일 날 노틀담의 대성당에 불이 났어요. 이 노틀담 그 성당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당인지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노틀담의 이 성당에 가장 자랑스럽게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첨탑입니다. 이 첨탑이 무너져서 꺾였어요. 어쩌면 프랑스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꺾인 것 같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선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당은 1200년경에 세워져서 1350년경에 완성이 됐으니까 한 150년간에 걸쳐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노틀담의 꼽추라는 말이 있듯이 이 노틀담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노틀담이라고 하는 노틀, 이게 우리의 담, 어머니, 이게 우리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레인마더,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상징하는 단어가 노틀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노틀담 사원, 우리의 어머니는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건물로 나타난 우리의 어머니는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그 프랑스 사람들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노틀담을 향한 희망은 꺾여지지 않습니다. 건물은 불에 타서 없어질지 모르지만 이 노틀담을 향한 전 세계인들의 마음에 담고 있는 희망은 꺾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희망입니다. 이 희망이라는 단어는 참 자신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꿈꾸는 그 희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변수들 때문에 이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이 실망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살아가는데 희망은 한 줄기의 끈입니다. 연약하지만 나를 과거라는 괴물에서 탈출해서 내가 꿈꾸는 세상, 미래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의 끈은 스텐으로 된 와이어보다도 강합니다. 세상의 어떤 그 강력한 철사줄보다도 이 희망이라고 하는 끈은 힘이 있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은 어쩌면 인간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수동에서 능동으로, 현상유지에서 혁신으로 인도하는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희망의 실타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미궁이 있습니다. 절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궁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크레타 섬 미노스 사람들은 자신의 도시를 파괴하는 반수반인, 다시 말해서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인 괴물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그 괴물을 갖다가 미노타우로스를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인 라베린토스라고 하는
이곳에 감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이 미노타우로스를 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미노타우로스의 먹이가 될 것을 각오하고 이 미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노스의 공주 아리아드네라고 하는 그 공주는 테세우스의 용맹을 감지하고 그녀는 테세우스에게 미궁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그 용맹에 감동해서 내가 하나의 물건을 건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노스의 공중 아들이 아리아드네는 이 테세우스의 몸에 실로 감아주고 실타래를 주고 대문에다가 실을 묶고 이 미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실타래를 몸에 간직한 미노타우로스가 있는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간 테세우스는 이 미노타우로스를 처치하고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미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장 원초적인 몇 가지 상징을 담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아테네에서 서양 문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미누스와 라비린토스라고 하는 미궁을 극복하지 않으면 희망을 이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가 상징하는 비문명의 단계를 제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 문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미궁에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그 미궁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망입니다. 과거라고 하는 절망. 우리 인간이 과거라는 절망에 빠져버리면 이 미궁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라는 절망은 어둠입니다. 칠흑 같은 그 감옥입니다. 알고 보면 이 절망은 실체가 아닌데, 이 절망은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인데, 이 절망에 한번 빠지게 되면 천하의 그 어떤 사람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실타래는 희망을 얘기하고요, 정말 이 절망에서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실타래를 우리가 손에 쥐어야 이 절망이라고 하는 미궁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실오라기와 같은 희망에 관한 이야기는 참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과 여리고성을 염탐하러 온 두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에게 우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를 내려줄 때 사용한 이 분홍색 실을 엮은 새끼줄을 창문에 매 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과 모든 식구들을 당신의 집으로 불러들이십시오. 그런데 이 실타래, 이 새끼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티끄바인데, 이 티끄바의 뜻이 뭐냐면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뜻이 티끄바인데, 그 티끄바라고 하는 그 어원이, 그 말의 뜻이 희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분홍색 실타래는 일생을 몸을 팔면서 살아온 절망의 여성 라합에게는 뭐가 됩니까?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이 실타래로 라합과 그녀의 온 집안이 비참한 전쟁에서, 비참한 운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자신의 창문에 분홍색 실타래를 걸어놓았지만 그녀는 정탐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타래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실타래는 부활입니다. 어느 날과 같이 다름없이 역시 어떤 새벽은 간밤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동터오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맨 처음으로 전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만 거기에는 절망과 희망이라는 두 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날 새벽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보기 위해서 왔던 그 여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그 위대한 사건을 갖다가 그레이테스트, 그레이트랑은 위대한 테스트, EST를 붙이면 최상급이 되잖냐. 그레이테스트 이벤트, 가장 위대한 사건을 제일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 천사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느냐면 너희가 찾는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그 천사들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빠져 있어. 접속사 대,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but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그러나란 단어인데, 우리가 28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27장 마지막 절인 66절을 읽어야 됩니다. 한번 27장 6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나 이게 빠져버렸어. 지금 66절에서는 뭐예요? 절망이에요.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다시 말해서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렸어. 그리고 거기 주변에 그 옆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 그건 절망이에요. 예수님이 설령 부활했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이에요. 그런데 28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에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가 빠졌어. 다시 말해서 여기 그러나가 삽입되는 거와 그냥 순접으로 그리고가 삽입되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많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은 뭐냐면 정말 반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의 서사의 이야기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파수꾼에 의해서 지켜지고 돌로 인봉되어 있는데 여기를 찾은 두 여인은 예수님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막달라 마리아, 두 아들을 한편에는 우편에 한편은 좌편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을 그렇게 세워달라고 얘기했던 그런 야고보의 어머니의 마리아가 그 둘이 찾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절망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라합과 같이 기생이었고, 한 여인은 어떤 게 욕심쟁이였어요. 그 절망을 품고 살아간 두 여인에게
두 여인에게 그 두 여인은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절망감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어쩌면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때의 2절을 우리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원어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보라,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렇게 밋밋하게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서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액센트를 넣으면 보라, 그리고 보라, 큰 지진이 일어났다. 천사가 절망을 상징하는 그 돌을 굴러내려서 그 돌을 비웃기나 하듯이 천사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 절망을 상징하는 돌 위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물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돌의 무덤을 막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예수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굴려낸 그 돌덩어리 위에 그 승자의 위엄을 가지고 앉아있는 천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는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그 경비, 그 수비대원들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나중에 성에 들어가서 이 부활의 사건을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수비대원들, 그 경비원들의 태도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이 그를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서 이들은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모습입니까?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느낌이, 어떤 상징이 지나가냐면, 어떤 강아지나 어떤 동물이 죽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그 양발을 갖다가 발발 떠는 영상이 지나가요. 경비대원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되었던 것이에요. 예기치 못한 너무나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나서 넋을 잃어서 움직일 수조차도 없는 운명의 모습에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찾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무덤을 지키는 박수꾼들에게는 죽은 자와 같이 떨림이 되고 두려움이 될지를 모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두려움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 두 여인의 마음을 돌아가 봅시다. 마땅히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무덤이 없어요. 절망해요. 예수님이 어디에 돌아가셨지?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해요.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살아났느니라. 무덤이 옮겨졌어요. 돌이 옮겨졌어요. 거기에는 우풍당당하게 옮겨진 돌 위에 천사들이 앉아져 있어요. 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살아났느니라. 전율이 온몸을 감쌌을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혼돈에 빠졌을 것이에요. 그때서야 이 사람들은 정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 우리가 부활에 대한 우리가 확신만 있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기력에 빠지지 않아요. 얼굴의 모든 낭만과 어두움을, 그림자를 우리가 가지고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콩콩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거기에 로마 경비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보았을 때는 그 로마 경비병들에 의해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떨림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바빠졌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분주해졌을까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의 감정은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현실이 되었구나. 그 누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옮겨진 그 바위 위에 앉아있는 우풍당당하고 아주 자신감이 차있는 그 천사들로부터 들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누구한테 듣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영향력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 여인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천사의 출현으로 인해서 두려운 감정과 더불어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그들은 감동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가운데에 정말 그 사랑하는, 두려워서 발발 떨고 있는 제자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 가족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이 부활 소식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가서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인간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자멸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런던의 랍빈 휴고 그린시라는 사람은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집단 수용소에서 겪었던 뼈아픈 고난의 체험을 독일의 데르보르겐지라고 하는 잡지에 이렇게 실었어요. 그날은 1944년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사실 집단 수용소에서 달력 같은 것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그 절망의 공간에 나와 우리 아버지는 갇혀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감금되었던 저희 아버지께서 저와 및 친구분들을 데리고 수용소 한 구석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이 6월절 명절인 하누카 저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것은 BC 164년경에 그 마카베오라고 하는 일가 그 장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에게 빼앗겼던 그 나라를 다시 취하져서 성전을 회복시킨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 감옥에서 그날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우습게 생긴 그 진흙 주발을 내어놓으시더니 수용소에서는 좀처럼 구하기 힘든 버터 기름을 녹이셔서 심지를 적셔서 촛불을 대신해서 불을 켰습니다.
아버지가 송축 기원을 말씀하시기 전 아버지에게 그 귀한 버터 기름을 먹지 않고 낭비하는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버터 기름으로 초를 만들어서 붙여놓은 불빛을 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듯이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은 견딜 수 있어. 우리는 한때 물을 먹지 않고도 3일 동안을 살아왔단다. 그러나 너와 내가 알다시피 사람은 희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가슴 깊은 곳에 희망만 있으면, 한 줄기의 희망만 있으면 어떤 역경과 고난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을 준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고 하면 인류는 희망을 상실하고 말았을 것이요, 인류의 역사는 깊은 어둠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신 후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러자 절망에 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초자연적인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는 온 이스라엘을 다 진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긍심과 그것으로 한자리 하겠다는 희망의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할 수 있겠구나.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런 설렘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것도 장장 3년이나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죽음이 다가왔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큰 충격에 빠졌어요. 큰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큰 실망감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와 같은 그 제자는 실망의 분노와 배반으로 변해서 급기야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팔아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절망이 낳은 비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만나지 못할까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왜 만나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처형당해 버렸어요. 제자들은 여기에서 꿈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들은 앞날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다가 서슬이 벌한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제자들을 다 잡았어요. 예수의 흔적을 모두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이러므로 바깥 출입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의 절망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처절한 절망이었어요.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큰 괴로움이었어요. 이 절망한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의 모습 속에서 절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우리가 부활의 희망을 붙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 그 사람의 부활이란 말이 없어 존재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죽음을 보고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인류 고태고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 누구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표하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뭘 보여줬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이 있음을 보여줬듯이, 프로이드가 무의식의 세계가 있듯이 보여주었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을까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콜럼버스의 신대륙의 발견보다 위대합니다. 이것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는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발견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취직 안 되는 것도 두려움이고, 사업 안 되는 것도 두려움이고, 내가 질병에 걸려서 아픔을 당하는 것도 질병이고, 서로의 좋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두려움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면적인 내면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이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그렇게 엄습한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큰 죄를 짓고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건너가는 수기를 읽어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 가장 근본된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도마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우리 인간의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좀 흠이 있든 내가 신앙적으로 흠이 있든 그건 상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존재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또한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무의미에서 영원히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알지 못하는 존재. 인간은 모두 다 희망에 꽉 차서 살아가지만 자기의 부모나 형제, 가까운 친지가 죽을 때마다 인간의 덧없음을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인간의 덧없음을 다 얘기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울려지는 소리들, 장례식장에서 울려지는 웃음소리들은 얼마나 공허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와 영화, 공명이 많다 하더라도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상실감과 공허감뿐입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남기고 한 것은 주민등록증 하나였어요. 이미지 하나만 남기고 가셨어요.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셨어요. 인간의 덧없음이에요. 생지 필명이요 회자정리란 말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만나는 사람은 그 만남이 부부간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전 자녀와 부모간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뿔 뿌리고 헤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울고 손을 잡고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극히 고독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 혼자 울면서 태어나고 죽을 때 혼자 맥없이 두 손을 풀고 죽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혼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야 될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될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는 확실한 의미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간다,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오늘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목표가 없으면 전도자가 얘기했던 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또한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권사님들나 저보다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저보다도 인생이 공허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자고 깨고 먹고 마시는 일은 이제는 의미가 없었다고 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는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좌표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있지 아니하고 부귀와 영화, 공명과 인간의 목표에 달성해 둔다면 그곳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후회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내가 먹고 마시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이제 2019년도 4월 이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